를 맞이하여 거룩한 낭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선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깊이 감사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만이 부활절의 의미가 더욱 깊고, 부활절 맞이했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또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비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심적인 사건은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순환이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8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의 수많은 기적 사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8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나타나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더 적대감을 크게 부과시키며 점점 무겁고 비장한 분위기 가운데, 그 가운데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앞에 1,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 6월절 기간에는 혹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이 명절 기간에는 피하자, 이런 내용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10절, 11절 이후에 이 향유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흥정하고 돈을 얼마 받기로 하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흥정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뒤 상황을 살펴볼 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상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쓸모없어졌다고 평가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오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했던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고 나사로의 집으로 되어 있고, 이 또 책망하는 사람이
가론 유다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으로 나와 있고 또 이 여인의 이름도 요한복음에는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만 충실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건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병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전에 나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일행을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식사 중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가지고 온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보아서는 이 여인이 돈이 있는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추산을 보면 지금 노동자가 하루 10만원 인건비라고 하면 이 지금 시세로 하면 이 향유 옥합은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고급 제품이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소유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이 거론되기에는 떳떳지 못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몸을 팔았다든지 또 술이나 몸을 파는 직업의 업주 정도의 직업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은 손님에게 깨끗함을 선물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장례를 의미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더라도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발등에 붓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미리 제자들이나 예수님께 상의했다면 제자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가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막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돌발적으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언자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하여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픈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병채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예수님께서 아니 이 여자가 어디다 감히 붓느냐고 책망하시는 않을까? 자신의 행동에 앞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설레기도 또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이 향유는 내 전 재산과 같은 아니 내 생명과 같은 귀한 물건이다. 이것을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쏟아붓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아까운 마음으로 변해서 내가 변심할지도 모른다. 중간에 사람들이 끼어서 이 일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단행하자.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주저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바치자 하는 마음으로 향유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죠. 향유를 깨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내가 더 알아서 더 좋은 곳에 쓰겠노라고 중간에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앞서서 전통이다, 관행이다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동하기에 많은 제약들이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걷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러 갈 때 우리 가족이 걸리고 물질이 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살이 또 찌푸린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바둑에서 장구악수라고 오래 생각하고 악한 수를 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그 이슈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했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개혁의들도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 의논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수들까지도 또 다 동참하겠죠. 모든 의료인들이 한 몸 한 마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 환자들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학생들 휴업이나 전공의 사직서 내는 것을 보면 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모인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의사와 모든 의대생이 다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서나 눈치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뭡니까? 많은 의대생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의사의 단체들이
또 집단으로 행동하는 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튀어서 이 의사들의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혹 조직사회에서 받게 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불이익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자기 소신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의료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이 영향 끼치는 모든 요소들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생각할 때 아니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나 혼자 모나게 굴어서 결국은 찍히고 결국은 두들겨 맞고 이 세계에서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냥 그대로 묻혀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이러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안수연이라는 그 내과 의사 죽었는데 그분의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었습니다. 고려대에 나온 내과 의사인데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 책만 17만 권이 팔린 그 책을 보면 그는 의사로서 인턴이든 뭐 레지던트든 자기 환자들을 환자로 대하지 않아요.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밤에 그 회진 이후에 한 번씩 들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주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자는 퇴원해서 있는 집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책과 CD를 선물해주고 자기가 감당하던 환자가 죽으면 그 장례식장 내려가갖고 그 가족과 그 위로하고 찬송이나 테이프를 선물해주는 참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다가 33살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의사가 쓴 책도 그 내용을 엮어서 만든 책이죠. 근데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파업, 의사들이 집단 파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동네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았고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교수들까지 의사들은 모두 가운을 벗고 한데 뭉쳐서 병원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고대 안암병원 내과 레지던트 2년 차였는데 자기는 남기로 결정합니다. 혼자 튀어볼 셈이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의사들의 눈과 평가보다는 조직에서 받게 될 불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주님, 의사는 환자 곁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그 소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어찌하든지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남아서 그 다른 의사들이 떠난 자리까지 정말 한숨 못 자고 파업하는 동안에 죽어가는 의사들을 돌본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병원을 떠나간 동료들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저 녀석은 저럴 줄 알았어. 저 녀석은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우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도의 용기는 못 내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뭐 이리저리 말 바꾸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철새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같이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참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살아남아야만 승리하고 잘 사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평생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당당히 내세우지 못할 만큼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향료를 먼저 보았다면 지금 무슨 쓸데없는 시냐고, 향유를 왜 깨뜨리냐고, 예수님께 그것을 왜 부냐고,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발언이고 의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책망하고 욕을 해내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고 용기를 내서 실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칭찬받고 복음과 함께 세상에 길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 돌출 행위를 하고 튀어나오는 행동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상 또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라고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든 그런 용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게 좋지, 맥없이 한없이 힘없이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둘 것입니다. 도전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도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사탄도 죽은 영혼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건드릴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당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어떻게 고통도 없고 어떻게 부담감도 없고 어떻게 어려움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앞에 나서서 행동을 못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얘기를 말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니라. 예수님이 그녀가 힘을 다했다 그래요. 아멘. 우리도 힘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반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힘을 다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다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200원 정도 될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누는 것이 예수님은 더 많이 냈다고 하지. 큰 부자가 100만 원 내는 것보다 가난한 여인이 2렙돈, 200원 내는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연약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작은 힘을 다해 힘을 다했다,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아유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내가 힘을 다했구나, 그러면 그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7절에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단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인격적인 헌신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상태이며 이미 죽음을 앞에 둔 종말론적인 분이시라는 것. 따라서 이 여인의 행위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진정 사랑과 헌신의 행위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은 그가 더 이상 누구인가, 어떤 직업인가, 어떤 대단한 인물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행위는 그가 쏟아부은 향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 이 여인의 행위는 마치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합리성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소모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마지막까지 인간을 위하여 내놓으시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소모여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물었더니 아유, 사순절 기간은 우울하잖아. 행동이나 뭐 많은 제약이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이와 같아. 아유,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고향도 안 가고 명절에 남편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또 잘못 사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어떻게 주님을 위해 좋은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하며 용기 내며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어요. 사순절 기간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